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고단한 삶을 살아내시느라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죠. 네, 이 시간 서로 한 주간 살아내느라고 참 많이 애썼다, 힘썼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눈빛으로라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옆에 우리 자녀들이나 배우자들 또 가족들이 있으면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혹시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면서 영훈아 참 애썼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계속해서 쉽지 않은 그런 나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재난의 현실 가운데서 참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많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바쁜 분이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시래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요즘 이 차트를 쓰는 것도 제대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환자들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 살기도 또 내 가족 살기도 참 팍팍한데,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또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 사실 잘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서 코로나 낙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을 받고 이제 완치를 받은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2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걸렸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대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보다 이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낙인으로 인한, 이게 코로나 낙인인데요.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 놓는 거죠. 저 사람은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이 코로나로 인한 낙인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낙인 찍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또 갈등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게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낙인 찍고 어떤 프레임에 갇혀놓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역 갈등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 또 세대 갈등, 빈부 갈등, 또 최근에는 이 남녀 간의 갈등,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 남녀 갈등이 굉장히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혐오의 존재로 낙인 찍는다는 것은, 그것은 인격적인 살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낙인 찍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런 행동에 기웃거리거나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살아가는 나의 공동체 안에, 또 그것이 교회이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또 배운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 은근히 업신여김 당하거나 이런 낙인 찍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낙인 찍기로 인해서 업신여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잘 모르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을 정도로 무식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들로 그렇게 낙인을 찍고 이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바로 창기와 세리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로서 미움과 경멸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다 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이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뒤에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관련된 그런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도 역시 오늘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낙인 찍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반복적으로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나라나 어떤 천국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된 그 사람이 이 기쁨의 잔치를 함께 드리는,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잃은 양의 비유는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어떤 마을에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목자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놓고 그들의 안위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은 것처럼 호련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골 어딘가에서 헤매이다 지쳐 쓰러진 그 양을 기어코 찾아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벗과 이웃들을 모아놓고 함께 나누고 함께 잔치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비유 이야기는 몇 가지 의문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뭐라고 다른 99마리의 그 양을 위험으로 몰아세우면서까지 그렇게 찾아 나서는가? 요즘 같으면 이게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 이 자산을 관리하는데 분명히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위험 요소를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 자산 관리를 위해서 그 양 한 마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냥 손실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하고 나은 선택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잃어버린 그 양이 혹시 목자에게 무슨 특별한 가치나 의미가 있는 양인가?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대단한 양이길래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이웃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일까? 이건 너무 과잉 반응이나 비용 낭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제기됩니다. 대충 이러한 의문들은 우선 현실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생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목자의 행동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비록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니? 너희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는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그들이 어떤 목축업, 그 목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극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목자는 우선 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 없이 그 길을 잃은 양, 무리를 떠난 그 양은 하룻밤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이탈하는 순간 그는 일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맹수의 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룻밤을 넘기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목자를 떠난 양은 순간 당황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죠. 거의 10m 내외의 시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산골짜기를 헤매다가 결국에는 벼랑 끝에 떨어져 죽기 십상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늦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겨를 없이 그저 이 양 한 마리, 그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득달같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자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라면 시시각각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 걸어야 하는 시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배경이 있죠. 그것이 1절과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우선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이 되겠죠.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선 가까이 먼저 나온 이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겠죠. 그리고 멀찌감치 서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 3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비방과 그 수군거림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또 대응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꼭 특정하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토록 목 놓아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 그분이 선포하시고 살아내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원리는 99마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한 마리 정도는 다 희생해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때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의 그 마음이 바로 당시 잃어버린 자들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좀 앞서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죄인들로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한 마리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99마리의 양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지 직감적으로 다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는 이들은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이 목자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또 나아가 그 자신이 혹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들에겐 구원이고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의지할 데 없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그의 말씀을 품어주고 들어주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에 갇혀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99마리의 양을 위하여 그깟 양 한 마리쯤은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1대 99라고 하는 숫자에 자꾸 눈이 갑니다. 나는 1일까? 아니면 나는 99에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잃어버린 양 하나와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이렇게 자꾸 대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1대 99라는 숫자적인 대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목자에게 있어서 10마리 양 중에 어느 한 마리도 소중하지 않은 양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근동의 목자들은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이름을 붙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저게 누구야, 어떤 양이야 알 수 있습니다.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하죠. 이러한 목자와 이 양의 그 끈끈한 깊은 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10마리 양들 중 어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이 목자의 행동은 한결같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잃은 양의 이야기를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행동은 분명 99마리까지 위험에 노출시킨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해서 다른 것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겁니다. 100마리 양 중에 어느 양이든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이 목자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 생명을 건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이 가정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오늘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죽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 포기해버리고 그냥 서둘러서 99마리 양을 데리고 목장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만약에 이 99마리의 양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제가 만약에 그 99마리의 양, 혹시 여러분이 그 99마리의 양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순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었다면 오히려 좀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낙오되고 길을 잃어버리면 저 목자가 나를 버리겠구나, 저 목자가 나를 결코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 나를 포기하겠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동료들과 무리에게로 데려온 이 목자의 행동을 바라보는 99마리의 양의 심정은, 그들이 또 목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혹시 길을 잃어도, 내가 혹시 낙오를 해도, 혹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벗어나서 못 찾고 헤매일 때도 저 목자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 목자는 분명히 나를 찾아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예를 상상을 해봤습니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마리와 99마리는 서로를 사실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를 소홀히 여기는 세상과 공동체는 언제든지 이 99마리를 버릴 수 있는 세상,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길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과 정성을 통해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와 세상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가 전부라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고 만나는 것,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오셔서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어 걸고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섬김에 대해서도, 때로는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옵니다. 그런 당위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당위성을 우리들은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노력도 하고 애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너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내 삶의 주변에서 지금도 길 잃어버린 심정으로 또 피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 한 사람의 실패하면 우리는 전부를 실패하는 것인데도 말이죠.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국내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지 그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는 그 굉장히 좀 폭력적인 영화였는데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떤 배우가 이제 이런 대사를 이야기해요. 나는 한 놈만 패. 그게 그가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 막 주먹이 날라오고 막 그래도 나는 한 놈만 집중하고 패겠다. 그게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한 놈만 팬다는 말을 좀 바꿔보면 우리가 한 번에 정말 한 사람씩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기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할 수 있고 나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한 사람만 붙든다. 만일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수만 명의 사람을 붙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하나를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한 번에 한 사람을 전부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갈수록 점점 무정하고 폭력적이고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전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약하다고 해서 밀어내고 무능하다고 하여서 배제하고 힘없다 하여 외면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시는 그 목자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 사랑의 씨앗을 온전히 심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